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매번 하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만을 반복하는 내가 정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걸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곧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된다면 단언컨대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은 불순종과 배교의 삶이며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한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율법의 행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의 본문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불완전한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 수신자인 로마 교회를 향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문제를 조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나음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편지를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 안에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간의 미묘한 알력 다툼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본문의 내용과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안에서 활동하셨고 복음을 들었던 청중들 또한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로마와 고대 근동 지역에 복음을 들고 이주하면서 기독교의 영역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주전 1세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로마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이주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기독교 유대인들은 결코 탐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유대인들은 아주 강력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는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폐쇄적인 종교 정책을 펼쳤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 수많은 주변 나라를 점령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안에는 로마인 외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내부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마음을 포섭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서 로마 정부는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인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뜩이나 나라를 빼앗겨서 상처받은 민족들에게 종교 탄압까지 하게 된다면 내부적인 폭동과 혼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로마 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국가 내에서 모든 종교를 허용하였습니다. 단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황제 숭배라는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수용한다면 로마에서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종교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라는 조건은 그리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에 대한 진실한 종교심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황제 숭배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내에서 종교 문제로 로마 정부와 갈등을 빚는 민족은 오직 한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토록 개방적인 종교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라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로마 정부와 갈등했던 유일한 민족, 그 민족은 바로 기독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숭배하거나 예배하지 않았던 기독교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라는 단 한 가지 조건조차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종교심을 배제한 상태로 마음껏 황제 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향유했지만 기독교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조차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굉장히 괘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최대한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조건조차 수용하지 않는 기독교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문제요, 국가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황제의 도장이 찍힌 칙령을 로마 전역에 반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디우스 칙령입니다. 칙령의 내용은 로마 내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전 49년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으로 인하여 로마 내에서 모든 기독교 유대인들이 추방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추방당한 기독교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한 로마 교회의 기독교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직 삼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섬기거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9년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로마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의 탄압을 피해 삼위 하나님을 예배했던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입구를 뚫어놓고 좁고 추운 지하 공간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독교인들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카타콤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작은 예배실들이 여러 개 있었고 새롭게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작은 세례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타콤 내부에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이 당하거나 콜로세움에서 관중들의 놀잇감으로 소비되면서 순교를 당한 성도들의 무덤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참된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기지 아니하며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아니하며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직장, 인간관계까지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을 섬기고 그것들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핑계와 명분 삼아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믿음 없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 외에 세상의 수많은 가치를 섬기고 이런 세상의 가치들과 하나님의 자리를 맞바꾸어 가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하고 매 순간 타협하는 이런 믿음 없음의 모습은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왔던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로마 교회 안에 기독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참된 기독교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며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클라우디우스 칙령으로 인하여 기독교 유대인들이 쫓겨나자 로마 교회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유대인들이 쫓겨나면서 생긴 빈자리를 유대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개종한 기독교 이방인들이 채운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자리 잡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의 효력이 점차 무뎌짐에 따라 추방되었던 기독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하여 로마 교회 내에서 주도권 싸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로마에 돌아온 기독교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에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파한 것도, 기독교 회당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도 전부 유대인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주도권은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대로 로마에 돌아온 기독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자 기독교 이방인들은 이것을 쉽게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이방인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이 쫓겨나 있는 동안 로마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시킨 것은 기독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갖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주도권 싸움 때문입니다. 어떤 세력이 교회에서 더 우세한가? 어떤 공동체가 교회에서 더 목소리가 크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주도권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작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는 동일한 지체이므로 어떤 지체도 주도권을 주장하지 말고 직분도 자랑하지 말고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의 가르침은 무시하고 지체들 마음대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투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팽팽한 알력 다툼 속에서 결국 기독교 유대인들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유대인들은 복음의 가르침이 아닌 유대교의 가르침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 우리는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야.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가 없는 기독교 이방인들이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결하지 못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라지 않았냐?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기독교 유대인들의 주장은 기독교 이방인들의 신앙을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가르침을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 또한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변질된 가르침은 예수님의 은혜를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싸구려 은혜, 무가치한 은혜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내에서 일어난 기독교 유대인과 기독교 이방인 사이의 알력 다툼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일도 구원을 받게 된 일도 모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는 결코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의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증거를 비교 및 검토하여서 판결을 선포하는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과 형벌을 판결하는 법정에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적이 없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소리 당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율법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라고 항변하던 죄인들은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서 항변하던 자신들의 입술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긍정의 조항으로 248가지, 부정의 조항으로 365가지, 총 613가지의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613가지 조항 앞에서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세상 모든 사람을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는 기능을 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그것이 사람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분명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분명 사람을 의롭게 하며 사람을 구원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원죄의 영향 아래에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거룩의 수준을 달성할 수 없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것도 일회성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거룩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코 자신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며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함으로써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던 로마 교회 내 기독교 유대인들을 향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또한 율법의 완전한 거룩을 달성할 수 없고 유대인들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유대인들 중에도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의 증거에 따르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성도님도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분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또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의 행위를 의로 여긴다면 우리는 로마교회 안에서 기독교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쏟은 돈이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는데,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주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공동체에게 관철시키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신에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공동체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행위에 근거 삼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와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자기를 나타내는 일을 경계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의롭다 여기시기 위하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달성하지 못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본문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한 거룩이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며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원죄 아래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참 하나님이시자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구약 제사에서의 화목제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없는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역할을 이 화목제물에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항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언뜻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 율법의 조항들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자와 접촉하며 시체를 만지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의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문화되어 있는 이 율법의 조항들에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의 조항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담겨 있는 사랑의 조항들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거룩을 달성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획득한 이 완전한 의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획득하신 완전한 의가 그를 믿는 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획득하신 완전한 의를 죄인인 우리가 옷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가운데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성경의 말씀들과 모든 교리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해석하는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은 상황과 환경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으로 평가절하되고,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교리들은 모두 배제되는 일이 오늘날의 신학교와 교회 강단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들이 주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단언컨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은 신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문학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게 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게 되셨는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천지의 질서를 제정하셨는지를 아무리 설명해 준다고 한들 지극히 작고 작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그것을 전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성을 활용한 인간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고 초라한 우리의 이성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초라한 이성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되는 일 또한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작정되었으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으며, 여전히 옷 안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겉옷만을 보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과 구원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써 획득한 완전한 의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는 은혜의 사건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라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만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은 답변합니다. 우리가 받은 칭의와 구원은 불완전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로 말미암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은혜 때문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칭의와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죄로 인해 실족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칭의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칭의이며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로 말미암는 영원한 칭의와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구원파적인 그런 이단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